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돌아보고 왔어요. 결국 뭐 조금 3박 4일 뭐 도쿄랑 오사카랑 고베 요 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광주 동지방에 목사님들이 2년에 한 번씩 외유를 하는데요. 이게 그 감리사님도 그렇고 임원들도 그렇고 활동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20만 원씩 활동비가 나오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방 목사님들 여행 가는 종잣돈으로 뭐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감리사님이랑 상의할 때는 뭐 대만이나 베트남 어디 가지고 한 쉬다 오자 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오지랖 넓어가지고 굳고 반대하고 일본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아니 왜 일본을 가야 되냐고. 두 가지 이유. 엔화가 쌉니다. 그거랑 또 하나는 일본이란 나라가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나라이다 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루트가 물론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지만 들어오기 위해서 일본 항을 거쳐서 또 일본에 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준비하고 들어온 선교의 그 루트거든요. 이때 우리가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과 함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그 선교적인 그런 개념이 일본 땅에는 사실이 있다.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사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복음화율이 1%도 채 되질 않아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뭔가 좀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또 일본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이 선교 초기에 박해기간에 무척 많이 죽었어요. 한 500명 정도 죽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는 스크랜튼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 계셔요.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운 스크랜튼 엄마, 그 아들 스크랜튼 선교사는 상동교회랑 또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이런 교회를 지었던 의사 선생님이면서 선교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같이 파견된 선교사가 같이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해리슨이라는 그런 감리사가 일본 편을 이렇게 자꾸만 들게 돼요. 근데 그 한국에 있었던 젊은 스크랜턴 선교사가 손 들고 반대를 했어요. 왜 자꾸 일본 편을 드냐고. 이러다가 선교사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가지고 스크랜턴 선교사가 인생 말년에는 일본의 선교사 자격도 박탈된 상태에 일본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몸 돌보고 그러다가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죽게 된 스크랜턴 선교사 그분의 묘지도 사실 어디에 있는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덕주 교수님이 몇 년 전에 그 스크랜턴 선교사 묘역과 또 그가 살던 집들을 어떤 발굴하고 뭐 이런 역사적인 그런 정황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록수 알잖아요. 상록수가 실제 인물. 상록수 주인공은 최영신이라고 나오는데 최용순이라는 젊은 처자가 있어요. 인천 안산에 산골이라는 데 가가지고 아이들 야학 가르치면서 문맹자 떨치고 개화시키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30대 어떤 처녀가 있는데 이 분이 나중에 그 소설에도 뭐 갑자기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일본으로 떠나는데 실제로 일본 고베에 있는 여자 신학교에 가가지고 사회복지 공부를 해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복지 한참 하잖아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실제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기도 하고 어쨌든 선교적으로 감춰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기한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쉬러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목사들이니까 이렇게 좀 배움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갔다 왔어요. 다녀오면서 일본이라는 나라 참 멀고도 가깝다. 가깝고도 먼 나라다.
뭐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다녀왔는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좀 있었고요.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축구하면 일본 놈들한테는 이겨야 되잖아. 이게 우리의 기본 정서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일본이라는 나라 말고 개개인은 참 친절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뭐 이런 면들을 제가 좀 느꼈어요. 제가 이게 회계여 가지고 이번 여행에 경비를 어쨌든 지출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는데 외국 여행 갈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외화를 얼마나 환전해 가야 되나, 이 돈을 이만큼 가져가면 이거 쓰리 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행 문화가 좀 바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래블 로그라고 그 하나은행에서 나온 그 체크 카드가 있는데 요 카드를 가지고 이 통장에다 입금시키면 이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 가서 돈 빼면 돼요. 그러면 그 환전 수수료도 안 붙고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걸 알아가지고 이번에 갔는데 그 일본에 뭐 외화 전혀 엔화를 안 바꿔가지고 갔는데 이제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는지를 모르겠는 거 안 써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도톤부리라고 큰 번화한 명동 같은 데 가가지고 편의점을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돈을 아무리 넣는데 뭐 이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본사에다가 뭐 알아보라 뭐 이런 것만 계속 서가지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한 아가씨가 뭐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뭐 이렇게 뭐 일본 말로 뭐 물어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다 어쨌든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패밀리마트가 아니라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세븐일레븐이 어딘지 알게 뭐야. 그랬더니만 세븐일레븐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만 또 한참 검색하더니만 뭐 여기서 저기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 파출 수 있는 정도예요. 예. 그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신한철 권사님 이 지역에도 동남아 청년들 많잖아요. 편의점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사러 갔다가 뭐 헤매는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이 어디냐고 저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거기까지 데려가 가지고 이거 해 주시겠어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이 해줄 거야. 착해가지고. 근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청년 두 사람이 같이 가겠다고, 같이 가주겠다고 명동 그 거리를 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비를 웃으는 거. 그래서 제가 되게 고마워가지고 일본에 온 지 얼마나 됐냐고 한국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만 자기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랬더니만 독학을 했다는 거예요. 독학으로 한국 텔레비전 보고 한국 가수들 노래 들으면서 한국말을 한다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나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일본 사람이 개개인으로는 무척 친절하고 싹싹하고 뭐 배려심이 이거 정말로 배울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이 부담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냐 하면 요나라는 선지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왜?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건성으로 막 대언을 했어요. 근데 박넝쿨 올라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어찌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요나가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요나서 4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그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땅을 밟으면서 느끼니까 이 한국에 있을 때 느꼈던 그런 거랑은 또 다른 그런 관점에 이 선교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일 좋은 선교의 방법은 직접 가보는 거예요. 가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이게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돌아와서는 직접
그 성을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 아파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너희도 아는 바라. 우리가 낭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이러면서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과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보내신 일들을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예 우리도 일어나서 그 성을 건축하십시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성을 이제 건축하는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막상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까마득했어요. 우리 윤경환 집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집을 질 때 새로 짓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개축을 하는 게 편해요? 새로 짓는 거 애매해요. 개축이라는 거 고장난 거 기둥 세우고 뭐 석가래 보강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짓는 그 품보다 차라리 깔아민기고 새로 짓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새로 짓는 그런 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광대했습니다. 42구역, 10개의 문, 4개의 망대로 있는 도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52일 동안 2달도 채 되질 않고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을 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이에요. 긴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요. 이 무너진 것들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도전받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면 우리가 1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가장 먼저 뭐를 했다고요? 양문을 재건하는 일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성별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양문이 뭐냐? 예배를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망한 것 이거 표면적인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인 게 무너지니까 다른 게 더불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열왕기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다윗, 솔로몬 그 뒤를 이어가지고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활발해집니다.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하면서 외교적인 지경이 넓어집니다. 근데 이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결혼이 되는 게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랑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한 가정과 한 가정의 만남, 이 가정과 이 가정의 문화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공주들이 들어올 때 몸만 온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그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읽다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그 나라에서 믿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몇 명이었냐? 850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가지고 누가 참신인지 내기하자 이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니네 먼저 해봐. 근데 밤새도록 들고 뛰고 막 이랬는데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근데 엘리야가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뭡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일부터 합니다. 무너진 단을. 무너진 예배단을 쌓는 일이에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월 1일 날 새 마음 새 결심으로 물론 출발을 했지만 작심 3일 새로운 마음 결심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2024년을 살아가야 되나? 주보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하는 글이 있어요. 한번 좀 따라 보셔요. 1등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찾는 게 예배하는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는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 친구. 그 다음에는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나는 항상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찾아와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24년을 시작하면서 무너진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갖고 이 일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 부역이라는 거, 시골 가면 부역 있잖아요. 부역이라는 거. 부역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3대하고 고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역은 머리숱 채우러 나가는 거야.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큰일 납니다. 허리 다치면 약값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게 사실 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집과 가까운 성벽을 맡아 수리하게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게 하였고 23절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여 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결국 내가 지금 성을 쌓는데 성을 쌓는 게 돌덩어리를 옮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지면 결국 내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였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두 번째 원리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헌신을 오늘 이 본문에는 많이 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즈 이게 불어인데 사회 지도자들이 솔선해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그럴 때 꼭 보는 거 있잖아요. 병역의 의무를 다했나. 옛날엔가 이해창 대법원장 출신 후보가 있었는데 다 좋아요. 인기도 좋아요. 근데 막판에 가서 투표할 때 그 아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왔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낸 엄마들 우리 아들은 생고생 하느라고 전방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의 마음이 막판에 가가지고 선거할 때 이 표심이 흔들리게 됐거든요. 사회 지도자들은 어쨌든 솔선을 해야 돼요. 그래 요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병력 사항들 나오고 세금을 제대로 냈나, 의료보험 제대로 냈나 이런 것들 검증하잖아요. 사회 지도자들이 솔선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9절.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비아가 중수하였고. 야, 보세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이 광주 시장이다. 빽이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아버지가 면장이다 그러면 이거 힘께나 쓰잖아요. 가능하면 힘 뺄 수 있어요. 뭐 병무청에 얘기하든지 병사 담당에게 얘기해가지고 편한데 뭐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전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루비아가 중수하였고 12절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4절 백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고 15절에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였고 16절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17절 글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19절에 미스바를 다스리는 뭐 어쨌든 대단한 세도가의 자녀들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빠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범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12절에 아까도 봤지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레소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아들 장정이니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귀한 딸을 이 부역에다 보내는 거야. 부역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돌덩이 옮기고 뭐 삽질하고 그러면 허리 다치고 막 이러는데 그 딸들의 고운 손 이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 아버지가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거 박수 받아야 돼요. 또 14절에 보니까 분문은 벤 핫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벳 핫게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면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맡겨진 일의 역할이 뭐냐면 분문이에요. 분문을 뭐 한문 이렇게 글자로 읽으니까 뭐 분문이나 보다 뭐 이러는데 이걸 한문 성경에 보니까 분이 무슨 문자냐면 똥문이에요. 똥. 아까 양이 들어오는 그 문은 예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분문은 뭐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쓰레기 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여름에 이 지역에 우리 이점재 권사님 기억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통 지금은 여기 있어가지고 편한데 여기 빌라 있는 데다가 음식 쓰레기통을 설치하자 주변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편해요 이랬을까요? 아니 냄새나게 그것을 왜 여기 갖다 놓냐 이 분위기예요. 그 여자분들 설거지하고 제일 처리하기 힘든 게 싫은 게 뭐예요? 음수잖아요. 음수가 뭐예요? 음식 쓰레기. 남편 출근하면서 양복 입고 나가는데 여보 이것 좀 갖다 버려줘 이러면 좋아할 남편이 있어요? 우리 이경원 권사님 음식 쓰레기 이거 여기 상 줘야 돼. 근데 남자들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바쁜데. 그런데 이 분문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절에 벳핫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이 중수하였고 또 8절도 보겠습니다.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여기 금장색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금을 세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금세공. 요즘 뭐 금값이 비싸가지고 뭐 이러는데 이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금장색이라는 것은 금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반도체를 다루는 그런 기술자예요. 손이 생명이야. 제가 저쪽 지방에 있을 때 그 교인 남편이 용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용접을 하냐면 전기 용접 정도가 아니라 반도체 용접을 한대요. 막말로 그 용접할 때 한 방 찍으면 10,000원이야. 반도체는 이 하이테크여가지고 고급 기술이어가지고 뭐 10,000원 정도가 아닌 거야. 이 고급 기술자예요. 고급 기술자의 생명은 뭐냐면 사실 손이거든요. 하이테크. 그런데 금장색 하는 사람들도 직접 이 부역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참석으로 끝난 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우시엘이 이렇게 금장색 하는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하는 걸 보고 또 다른 금장색 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은 향품 장수 하나냐 등이 중수하였고, 이 향품이라는 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명품이에요. 요즘 뭐 디올 가방 뭐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샤넬, 구찌. 이거 쉬운 가방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명품 파는 가게 아들들은 오늘날 우리 주례면 포르쉐 타고 다니는 애들이야. 근데 이런 애들을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역하는 데 가가지고 등짐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사회 지도층들이 먼저 솔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32절 말씀에 보니까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고, 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세도 있는 그런 집안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니 우리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되려면 지도자들이 솔선해야 돼요. 우리 유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정교회가 더 뜨겁게 사랑하며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솔선해야 돼요. 전쟁을 할 때 진격 앞으로! 이제 이거 안 통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 노블레스 오블리지. 지도자들이 솔선을 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52일 만에 맞춰질 수 있었다. 한 가지 사실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이 효과적인 이 공사 기록이라면 제사장 엘리야십 외에 80몇 명이 동참했다 이러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같으면 그냥 언뜻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수고한 사람들, 아까도 지도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힘써 중수하였다. 이거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3절, 6절, 13절, 14절에 보니까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드고아 사람이랑 7절에 기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미스바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부역을 위해서, 성벽 쌓는 일을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그런 사람들, 힘써 수고한 그런 이들이죠. 또 4절에 보니까 학국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무레못이 한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시 21절에 보니까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힘써서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가 수고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 마을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죠. 당연히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쓴 그런 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원 양궁자 권사님네 가정이 분당에서 여기 예배를 나와. 우리 코앞에서 예배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분당에서 이렇게 나와. 이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예배에 같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하시는 그런 분들 계셔요. 우리 문양 원사님, 이삼영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네도, 우리 장석자 우리 집사님네도 마찬가지고, 기름값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불편한 마음, 내가 이 일 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그 눈물,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한 사람 한 사람도 거르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로 또한 위로받고 도전받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이 몇 번이라고요? 뭐 32번일 수도 있고 뭐 27번일 수도 있어. 어쨌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코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다음은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연결. 한 사람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가 모여서 이 무너진 성벽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낭망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느니라. 우리 유정교회가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목사 한 사람의 기도 열심으로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만으로는 안 돼요. 뭐 속장님들의 뭐 이렇게 돌봄으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30년 안쪽 되는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아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또 빈자리까지도 채우고 열심을 내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유정교회가 다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동네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박 권사님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2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우리가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